레위기 4장 3절 말씀입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13절 말씀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22절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라. 27절입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어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제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네 군데 말씀 봤습니다. 속죄 제물을 드리라 하는 말씀이죠. 속죄 제물을 드리라. 레위기 4장 1절에서 36절까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용서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할 존재예요. 왜 용서를 받아야 할 인간입니까? 사탄이 우리 인간을 원죄 속에 빠뜨렸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인간을 멸망시키려는 것은 단 한 존재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사단이 원죄 속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세상입니다. 이 사단은 세상을 완전히 혼란 속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단은 우리 인간을 끝없는 욕망 속에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도록 완전히 여기 심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용서하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길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용서하기 위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죄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원죄가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난 원죄를 갖고 있습니다. 착하든 열심히 살든 악하든 그걸 떠나서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는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자범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짓는 죄가 자범죄예요. 이 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모르고 실수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알고도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됐죠. 그리고 또 무슨 죄가 있느냐? 조상의 죄가 있어요. 조상이 지은 죄로 만백성의 욕을 먹게 돼요. 부모가 사기를 쳐서, 부모가 살인을 저질러서, 부모가 폭력을 행해서 그 자손이 숨어 살아야 되는 조상의 죄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멸망을 하는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 그러면 이 죄 때문에 내가 망해야 되는, 이 죄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숨어 살아야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길을 여신 것이 뭐냐? 속죄제물. 속죄제물은 너가 더 이상 두려워하고 떨며 살 필요가 없다. 너가 더 이상 숨어 살 이유가 없다. 내 일생이 그 죄라고 하는 운명의 둘레에서 잡혀 살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뭐냐?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게 속죄제입니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들어가 있어요. 그 대상자를 오늘 저희가 읽은 겁니다. 누구든지 원죄가 있고 자범죄와 조상의 죄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지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뭘 말합니까? 주의 종들도 제사장들도 범죄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죄한 제사장이라도 쫓아내고 옥에 가두고 죽여야 됩니까? 살 길을 열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이 범죄를 했으면은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라. 이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말씀합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다. 그러면 온 회중이 여호와께 범죄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면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축복 속에 있으려면은 뭐 해야 되느냐? 속죄제를 드려라. 세 번째로 22절입니다. 만일에 족장이 그랬어요. 족장은 여러분 가문의 조상을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가문의 어른이 있잖아요. 가정의 어른이 있잖아요. 족장이 범죄하였거든. 여러분 조상을 욕하고 있을 겁니까? 여러분의 가장을 저주할 겁니까? 그거는
너무 어리석고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복음 모르고 어리석고 진짜로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런다고 저주 퍼붓고 있을 겁니까? 저주가 뭐냐? 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욕입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욕을 해요. 그 저주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부모를 조상이 가장이 범죄하였으면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22절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 허물이 있다면 뭘 거라고 했습니까? 속죄제물을 드려라. 그리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평민은 뭘 말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죄 속에 살고 있고 범죄를 행하였다면 그 범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뭐 해야 되느냐? 속죄제물을 드려라.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그 직분에 따라 위치에 따라 개인에 따라서 뭐가 있다?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조상의 죄가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벌 받아야 되고 망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 속에 죄에 사로잡혀 살아야 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지 않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수송아지를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라. 지금 속죄 제물을 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4장에서요. 그 피를 이라는 말씀이 7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4번은 그 피를 휘장에 뿌리라. 저주, 재앙, 사단에 빠져있는 전 세계를 건져내는 길은 속죄 제물인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속죄제를 드려라. 무슨 말이냐?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길이 바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는데 눈에 안 보이는 죄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겁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눈에 안 보이는 이 운명에 딱 묶여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사람들이 갇혀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당, 점술, 종교, 우상입니다. 종교인들도요, 어이없을 정도로 거기에 갇혀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별거 아닌데 날짜에 벌벌 떱니다. 터에 벌벌 떱니다. 좋은 터다 그러면은 값을 매기지 않고 무조건 거기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터가 좋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 석자의 운명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사람도 봤어요. 아니, 태어나는 날짜가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태어난 날짜가 안 좋다고 평생 거기에 묶여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태어난 날짜, 장소, 이런 계절이 안 좋아서 이런 사람 만났고 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이다. 여기에 완전히 묶여 사는 그게 바로 종교고 우상입니다. 그 운명을 바꾸는 길이 뭐냐 이 말이에요. 속죄 제물인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것뿐만입니까? 모든 개인마다 각인되어진 게 있고 뿌리 내려진 게 있고 체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게 이미 각인되고 뿌리 내려진 체질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처음 할 때 잘 알아야 돼요. 바른 말씀과 바른 교육과 바른 훈련을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감정으로만 갈 수가 없어요. 감정은 내 주관적인 게 너무 강해요. 또 신앙생활일수록 이성적인 게 있어야 돼요. 이성적인 게 뭐냐? 내 머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감정으로 받아버리면은 자기 주관적인 깨달음, 자기 가슴의 감동, 자기 가슴에 느껴지는 이쪽으로 가면 100% 내중심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철학을 가진 이성을 가지면 비판자가 됩니다. 우리는 뭐냐? 이성 중에 이성, 하나님의 말씀. 감동 중에 감동,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거든요. 말씀만큼 감동적인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한 말씀, 언약을 주시고 성취시키거든요. 이성 중에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이성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인도받는 신앙이 처음부터 바르기 시작하는 것이고 바른 신앙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그걸 떠나서 이미 나는 감성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런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것들이 내게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내 중심으로 가다가는 내 이성으로, 내 감성으로, 그리고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에 딱 묶여 사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야 돼요. 바꾸는 길이 뭡니까? 속죄 제물을 드려라.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게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죽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삭 대신 숫 양을 준비해서 이삭을 살리셨어요. 재앙과 죄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해야 됩니까?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지 못한 분들은 저주 대상이 아니에요. 용서받을 대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림으로 용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용서받을 대상자예요. 지금 복음을 받지 않는 나의 부모, 형제, 자녀들은 용서받을 대상자예요. 저주할 자가 아니에요. 절대 저주하지 마세요. 그 저주는 여러분에게 돌아가지 절대로 걸로 안 갑니다. 왜? 그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놔둬도 저주 재앙이에요. 거기 갈 수가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큰 유리막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그냥 돌진해서 나가면은 내가 다치든지 유리창이 깨지든지 해요. 우리는 저주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냐? 저분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고자 하는데 모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혀 못 듣고 완전히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굿, 주술, 주문 등 완전히 우상에 빠져 산다. 왜 그렇습니까? 숨겨진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분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말한들 들어가겠어요? 관심을 갖겠어요?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안 하는 게 아니죠. 못 하는 거지요. 걸음마도 시작하지 못한 갓난 아기에게 자꾸 뛰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이 문제가 아니고 그 양육하는 사람 문제지요. 아직 분유를 먹어야 되고 젖을 먹어야 되는 판인데 고기를 주면서 왜 못 먹느냐고 한다면은 양육하는 사람의 문제지 그 아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 용서는 뭐냐? 원죄를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범죄와 조상의 죄에 갇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이분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알아듣나요?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요즘 아이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왜 자꾸 크고 작은 질병이 생기느냐? 사람은 아무리 빨리 잘해도 10년을 잘해봐야 10살 나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소는 어때요? 소는 10년만 키우면은 다 커요. 3, 4년만 키우면은 2, 300kg가 돼요. 근데 그 소젖을 사람이 먹으니까 몸집만 커진다는 거예요, 몸집만. 사람의 젖을 먹고 자라야 사람처럼 차근차근히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데 이게 어릴 때부터 소젖을 먹고 커서도 우유를 먹고 유제품을 먹고 자라니까 몸집은 커지고 등치는 커지는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자꾸만 병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부분만 제대로 해도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우리 인간의 기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있으니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 생활의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 고통과 문제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간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총동원시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용서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 인간을 용서하실 수 있을까? 24시 이것만 골똘히 생각하시는 분이다. 여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고 그 안에 와서 속죄 제물을 드려라.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 말씀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냅두지 말고 거기 그냥 있지 말고 뭐 해라? 속죄 제물을 드리라. 용서받을 길을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깨닫기 전에. 속죄 제물을 알기 전에 용서의 길을 하나님이 탁 열어놓은 거예요. 자, 우리의 후대들,
자손들이죠. 용서받는 속죄 제물을 드리라. 여러분 자녀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뭐 해라? 용서해라. 사람들은 용서라는 말을 참 쉽게 해요. 내가 한 번만 봐줄게. 내가 내 용서해줄게. 이제 잘해라. 그럼 그건 용서가 아니잖아요. 이번만은 네가 실수도 할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용서가 아니잖아요. 용서란 말을 짧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한, 용서란 말을 그냥 막 뱉어버리면 용서인 줄 알아요. 왜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체험시키라 이 말이에요. 용서가 이거구나. 체험시켜라. 이론과 말이 아니고 여러분 가족을 용서가 뭔지를 체험시키라.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죠? 7번씩 몇 번이라도 용서해라? 네가 용서를 하는데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건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용서에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는 석삼이라고 말하죠. 3번은 용서해 줄게 그러잖아요. 그렇죠? 3번. 소문 모르고, 2번째는 실수하고, 3번째는 그럴 수도 있지. 3번 용서하면. 근데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우린 7번도 용서 못해요. 근데 7번씩 70번이래도 영원히 용서받을 대상자다 이 말이에요. 그걸 헤아리고 있는 세월에 용서하는 게 더 빨라요. 누구를 용서하느냐? 여러분 자녀들을 용서해라. 이 민족과 이 시대를 용서해라. 안 그러면 뭐요? 재앙과 죄 속에 빠져 죽는다. 용서를 받은 사람,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요, 회사에 가서, 학교에 가서, 밖에 가서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용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용서를 해주지 못해요. 왜? 용서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용서를 체험시켜줘요. 그래야 이 사람이 사회생활할 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늘 욕먹고 늘 혼나면서 자란 사람은요, 가서 혼내고 욕하는 건 잘하는데 용서를 못하더라. 속죄 제물을 드리라는 것은 실제로 체험을 시키는 겁니다.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지금 이 양이 죽는구나. 피를 뿌린다. 내 생명이 지금 내 피를 뿌려야 되는데 나 대신해서 양이 죽고 소가 죽고 피를 뿌리는구나. 가죽을 벗기고 기름을 떼내고 모든 오장육부를 떼내가지고 하나님께 태워서 하나님께 나를 태워서 없애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께 태워 드리는구나. 뭐 하느냐? 체험시키는 거예요. 체험시키고 실제로. 그러면서 뭘 갖게 만듭니까? 피 언약이 안 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피를 언약으로 탁 각인되도록.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이 뭐냐? 죽어야 되는 거고 피를 뿌려야 되는 것이다. 피가 아니면은 나는 저주 재앙 이 속에 살 수밖에 없군요.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이 속죄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약은 뭘 말합니까? 이 언약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만
나도 그리스도로 용서받았지만은 내 자녀들도 그리스도로 용서를 받아. 그래서 여러분, 용서를 해줄 때도요, 나는 너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릇도 성격도 안 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해 주겠다. 우리 엄마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나 보다. 그때 체험이에요. 나는 너를 축복해 줄 수 없는데 그리스도로 내가 축복을 받았으니 너를 축복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를 너로 축복하노. 미운 놈 축복하기가 쉬운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속상할 때 축복해 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를 서운하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용서해 준다는 것이 내 힘으로 됩니까? 저는 안 되더라. 그리스도의 힘이 있어야 용서가 되더라. 내 자식인데도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부모인데도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형제인데도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 힘을 얻어야만 진정한 용서가 되더란 말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속죄 제물을 드려라. 뭘 말씀합니까? 이게 바로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받는 것이다. 속죄 제물을 통해서 모든 것 끝내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물이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것은 모든 문제 끝내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나서는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는 다 축복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도 회중도 족장도 평민 개인이 속죄 제물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 드리는 그 순간 모든 건 끝이다. 용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예배 성공이요. 예배 드리는데도 용서가 안 된다? 예배 실패한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도 축복이 안 된다? 예배 실패한 거예요. 예배 끝났어도 그 사람은 예배가 끝난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32절 말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에게 올 유산을 다 가져가서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됐어요. 이 아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부자야. 생각을 돌이켰어요. 내가 여기서 죽느니 아버지한테 가서 아들이라 하지 말고 아버지 집에 있는 종으로 여겨달라고 해야 되겠다. 솔직히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완전히 거짓말이죠. 어떻게 아들을 종으로 부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너무 미안해서, 그죠? 미안한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가 나가봐야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그날부터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이게 용서입니다. 이유 조건을 안 따지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만 하면은 하나님은 이유 조건을 안 따지고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따지잖아요. 어이구, 저 사람 완전히 우상에 빠진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완전히 살인자였어. 저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 완전히 말아먹고,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큰일 나지. 우리 교회 안 오기를 원해. 그런 사람들. 살인자였다. 안 오기를. 문제 있는 사람이었다. 안 오기를.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건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뭐냐? 누가복음 15장.
두 번째로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군중들이 돌을 들고 와서 모세 율법에 이런 여인은 쳐 죽이라고 했다. 이 여인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군중들이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런 여인을 어떻게 할 겁니까? 모세의 율법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흙에다가 무슨 글을 쓰신 거예요. 성경에는 없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학자들은 말해요. 너희들도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죄가 있지 않느냐? 죄를 전부 나열하고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고 했지 않겠느냐? 나중에 예수님이 글을 쓰신 거를 보고 하나둘 돌을 던져놓고 다 갔는데 예수님과 이 여인만 딱 남았어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고 돌로 치려는 자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다시는 뭐 하지 말라? 가서 죄 짓지 말라. 그런데 지금 성도들은요, 깨닫고 나서는 또 죄죠. 나 깨달았어요. 이제는 뭐 그렇게 안 할래요? 또 금방 해. 맨날 돌 맞아주고 해야 돼. 그런데 주님은 뭐냐? 용서라는 게 뭐냐? 어떤 죄를 짓고 돌 맞을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겠다. 용서한다 이 말이에요.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개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을 이유도 없고 구원받을 조건도 없습니다. 인간만 구원받게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인간만 하나님 예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인간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세기 2장 1절로 18절 아름다운 에덴 동산, 여러분 세계 어느 자연 경관을 구경하고 단풍 구경 가도 에덴 동산은 구경할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만치는 못해. 최고의 아름다운 단풍 동산이 에덴 동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경관이 금수강산이 아니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로 우리 인간이 살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이 모든 것을 뺏기 위해서 인간을 여기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의 길,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피의 언약. 그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속죄 제물인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죄 제물을 완성하시고 예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속죄의 축복과 용서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고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마음껏 용서하는 한 주간, 축복해 주는 한 주간, 속죄 제물인 그리스도로 구원의 역사가 전도와 선교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